마태복음 19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다시 읽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3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왜 바울은 결혼을 안 했을까? 이렇게 한 날 질문이 되어졌어요. 왜 바울은 결혼을 안 했을까? 왜 사도 요한은 결혼을 안 했을까?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사도 요한인데 왜 결혼을 안 했을까? 왜 다니엘은 결혼을 안 했을까? 젊을 때, 그 10대 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곳에서부터 나이가 지긋한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될 때까지 왜 결혼을 않고 살았을까? 포로 기간에도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다니엘인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드렸던 다니엘인데 그가 왜 결혼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운데 마태복음 19장에 또 고린도전서 7장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독신이라고 말할 때 혼자 산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사는 자를 독신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주님을 사랑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 싶어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람,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는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결정을 했을 때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독신 중에서도 어떤 부류들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지금 저는 그리스도 안에 사람을 설명하는 거고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해야 되는 이유, 자기네들이 그냥 혼자 살고 싶어서 남자가 귀찮아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죠. 또는 그게 멋있어 보이니까. 다 이거는 육신적인 생각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독신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고자라고 하죠. 성적인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상태가 된 육체적으로 어떤 성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어요. 그런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다고 합니다. 선천적인 고자, 아이를 못 낳는 거지요. 그래서 남자가 정상적으로 그 정자가 나와서 아이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제 아이가 되는데요. 그런데 선천적인 고자는 아이를 못 낳죠. 본인이 그런 기능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에 의해서 고자가 된 것이 있어요. 사람이 만든 고자. 일부러 고자가 되게 만든 거죠. 뭐 다쳐서 사람에 의해서 다쳐서 고자가 됐든지 옛날에 그 왕의 내시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고자를 시켜버리는 거죠. 결혼하지 않고 왕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왕궁에서 늘 왕 옆에서 시중 두는 고자가 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나는 결혼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고자가 된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결혼은 안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결혼은 안 하셨어요. 자, 이 말을 한번 보십시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느니라.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는데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결혼을 해야 한다. 남자나 여자나 이 세상에서는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한다. 이 말은 논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은 무조건 이 땅에 왔으면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으면 무조건 아기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전하는 메시지는 결혼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혼인을 금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주님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독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시선이 어때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오히려 축복해주고
오히려 그들이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죠. 그런데 아니야. 그냥 결혼하는 게 낫지. 결혼을 해야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곳에 있는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이 말씀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지금 이 12절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채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말씀만을 들어서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균형이 필요합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자, 스스로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 스스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것. 한날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이를 다 출산했고, 아내가 아이를 다 출산했고, 더 이상 아이를 낳기를 원치 않고, 또 영적인 아이들을 많이 낳고 싶은데, 제가 피임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럴 때는 뭐라고 말을 하죠?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떠올려 주셨던 구절이 마태복음 19장 12절의 구절이었어요. 한쪽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번성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애는 생기는 대로 계속 낳아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그 말씀도 있지만 그렇다고 아기를 다 낳았는데 계속 애를 낳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내가 영적인 아이를 낳아서 길러야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거였어요. 그때 주님이 제 안에서 떠올려 주신 말씀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받는다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각자가 영적 수준이 다 달라요. 각자의 수준에 맞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형제는 이 말씀을 붙들고, 형제님,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되고자 하는 자, 천국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 많이 복음 증거하고 복음으로 자녀들을 낳고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을 잘 양육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한평생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인물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인물이에요. 형제님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영적인 아이를 낳아서 그들을 잘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스스로 된 고자 피임하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이미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적인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에게 그 많은 시간을 드리면서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그것 이미 하셨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아이를 많이 낳으십시오. 그래서 그 영적인 아이를 많이 기르십시오. 육신적인 아이는 한 명이나 두 명 낳아서 오랜 시간을 많이 시간을 투자하면서 기르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아이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명의 아이들을 다 낳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복음 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버리니까요. 그리고 한꺼번에 양육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자라갑니다. 얼마든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돼버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결혼을 안 합니다. 사도 요한, 젊을 때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평생 동안 결혼하지 않고 예수님을 섬겼다고 들었습니다.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10대 때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했던 다니엘. 다니엘서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야채만을 먹겠다는 것. 3년 동안 야채만을 먹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기가 알아서 했겠죠. 10일 동안 테스트를 해보고 우리의 얼굴이 저 왕의 식탁에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더 나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런 용기가 있었던 다니엘. 그가 포로 기간에도 홀로 삽니다. 제가 들었을 때 제가 다른 부분들도 찾아보고 하는데 그가 혼자 살았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결혼했다는 말들이 없어요. 이렇게 이 세 사람은 다 남자들이잖아요. 여자가 아닌데 남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홀로 살더라고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됐어요.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 부부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영적인 아이를 많이 낳겠습니다. 육적인 아이가 아닌 영적인 아이를 많이 낳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을 잘 양육해서 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래서 우리 부부는 피임을 합니다. 네, 합당합니다. 우리는 결혼을 해서 육신적인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르겠습니다. 네, 그것도 합당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합당합니다. 결혼도 합당하고 아기를 낳는 것도 합당하고 결혼도 합당하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다고 하면서 아기를 낳지 않는 것도 합당하고 다 말씀에 합당해요. 천국을 위해서 결혼 자체를 안 하겠다. 복음을 위해서 결혼 자체를 안 하겠다. 네, 그것도 합당하고 더 잘한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는 자도 잘했다고 합니다.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지금 복음을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하는 자는 더 잘하는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자기 부인하기 싫어서 결혼 안 한다. 이건 잘못돼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관점.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혼자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나는 남자에도 관심이 없고 나는 그런 것에 성적인 것에도 관심이 1도 없어. 나는 오로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내가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오케이.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의견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7장 38절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는 결혼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혼인을 금하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라서 혼인을 금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자, 그렇게 스스로 고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런 자들은 그렇게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더 성경에서는 더 잘했다고 바울이 말을 하는데 왜 바울의 관점과 달리 가려고 하냐고. 왜 성경의 관점과 다르게 가려고 하냐고. 그게 다르게 가는 건 뭐예요? 육신적인 거죠.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영적이라면 나머지 것은 다 육신적인 거죠. 성경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과 반대적으로 말을 하는. 그래서 영적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양육하고 그런 데 시간을 많이 쓰겠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자기가 자원해서 아예 결혼을 안 할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결혼하게 되면 남편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써야 남편을 기쁘게 해야 또 자녀를 낳고 나면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도 기쁘게 해야 하고 자녀도 잘 길러야 하고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나는 시간을 많이 쓰고 싶어요 라고 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결혼관이에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돼버리고자 하는 사람의 결혼관. 그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축복해 줘야죠. 그리고 그들이 갈 수 있도록 해야죠. 여러분 이것은요.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한번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아무리 세대가 달라졌어도 성경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지지 않아요. 이거는 신약 시대의 신약의 말씀이고요. 신약의 말씀은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삶에 적용해야 될 말씀이고요. 성경의 13권을 쓴 바울이 쓴 내용입니다. 본인도 결혼을 안 한 형제예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바울에게 분명히 무엇인가를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편지를 썼나 봐요. 그래서 무엇을 물어봤나 보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앉는 것이 좋대요. 여러분, 이건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결혼하기 전 얘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래요. 당연히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렇게 7장 1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남녀는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7장 1절에 그렇게 적어져 있으니까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음란한 행동이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한다면 여자랑 자고 싶다, 저 남자랑 자고 싶다라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면 간음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라는 것은 뭐예요? 결혼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정욕이 일어나면 결혼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왜냐하면 결혼하는 것이 죄가 아니거든요.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결혼 안 하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장가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돼.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 죄 아니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하는 것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이 혼자 살기를 원하노라. 지금 그래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결혼 안 한 사람들, 총각 처녀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과부, 홀로 된 사람,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나처럼 그냥 혼자 살아라. 지금 그 말이에요. 총각들아, 처녀들아, 나처럼 그냥 혼자 살아.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만일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 왜냐하면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정욕이 일어나요. 나는 저 여자랑 자고 싶어요. 나는 저 남자랑 자고 싶어요. 그러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어서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어쨌게요? 절제할 수 있었으니까 지금 그게 은사라고 하잖아요. 은사. 은사가 들어오게 되면 독신의 은사겠죠.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성경에서 동성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형제는 자매를, 자매는 형제를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근데 나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살면 되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많이 주님의 일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녀를 키우는 것이나 또는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사용합니까? 근데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 더 잘하는 거, 결혼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잘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결혼한 것보다. 결혼한 것도 잘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근데 결혼하지 않는 거, 주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예요. 그거는 더 잘하는 거예요. 결혼한 것보다도. 더 주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적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처녀에 대해서, 총각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대요.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마라. 그러나 장가 가는 것도 죄가 아니고 시집 가는 것도 죄가 아닌데,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장가 가거나 시집 가는 것 죄가 아니지만 너네들 육신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낳고 다 어려움들이 있죠.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지금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처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처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처럼, 세상에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봐봐요. 총각에게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하지? 그것만 지금 관심을 한다는 거예요. 장가 가지 않는 자. 주의 일을.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해서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걸 염려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몸이나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을 위해서, 지금 그 얘기죠. 주의 일을 염려해서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을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걸 염려한다는 거예요. 근데 차원이 다르죠. 결혼을 안 한 자는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주의 일을 염려해서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한 사람은 세상 일을 염려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해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해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려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처녀딸을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그대로 그냥 시집 안 가고 간다고 하니까, 시집 안 가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해다라고 했다면, 바울이 말할 때 그러면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 여러분, 방언을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이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방언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는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잘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신에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 본인은 방언으로 그렇게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했다면 더 잘한 거래요. 바울은 이렇게 주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권면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독신이란 사람이.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그런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낫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의견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해도 정상이고, 주님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정상이고 더 좋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결혼에 대한 관점을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서, 주님의 일을 염려해서, 주님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혼자 살기를 원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을 오히려 축복해주고, 참 귀합니다.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은사예요. 그런 별 관심이 없죠.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볼 때 그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그들을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져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바울의 의견은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혼자 사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물론 어려운 가운데서 또 자기 부인을 배우면서 걸어가는 거,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을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잘한 것과 더 잘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결혼하는 것은 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은 더 잘한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은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예전에 그 신부나 수녀들이 가톨릭에서는 결혼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가톨릭 쪽에서 아예 그렇게 그런 규칙을 정해버려갖고 결혼을 수녀들은 못하게 하죠.
그러면 결혼이 예전에는요. 결혼이 하고 싶어서 신부랑 수녀랑 그 성적인 결합을 해서 아기를 낳았고 그 아기가 얼마나 많은 아기가 죽었는지 몰라요. 그게 피 흘린 발자취 역사에 나와요. 카톨릭의 그 범죄에 대해서. 그럴 바에는 정력이 끓으니까 결혼하는 게 낫죠. 결혼을 하게 해줘야죠. 왜 그런 제도를 결혼을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만드냐 그 말이에요. 그건 잘못돼 있죠. 그거는 마귀의 교리라고 나와요. 디모데전서에 마귀의 교리라고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혼인을 금하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면 됩니다.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자원함으로의 결정인 거예요. 누구의 강요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라 나는 결혼을 하지 않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더 잘한 거예요. 나는 마지막 때라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나는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달려가겠습니다. 네,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뭐 어떤 것도 본인이 주님 안에서 결정을 해야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나? 나는 도대체 남자나 또는 여자나 이렇게 관심이 없다. 그런 분야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냥 나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것 같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라는 것은 그렇게 부른 사람들 있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열정이 너무 대단해서 나는 정말 천국을 위해서 이렇게 가고 싶다. 그럼 하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주님께 또 그거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꼭 간절히 기도하면 되죠. 그것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여자나 남자에 대한 욕망이 안 생겨. 전혀. 바울처럼. 그럼 그렇게 걸으면 되죠. 어떤 사람은 화상을 입어서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부부가 어떤 결혼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화상을 입어갖고 고자가 됐는데 그 사모님과 결혼해서 사는데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부가 아주 아름답게 잘 살아요.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키우기도 하고.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된 자들도 있는데 그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받을 분량이 안 돼서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은사가 없기 때문에 안 받는 거죠.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은 받아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는 내가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여러분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맞아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에게 아직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나는 관심이 없어. 나이가 어려도 나는 오로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어. 주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하고 싶어. 난 남자들 관심 없어. 난 여자 관심 없어.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죠.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러고 가는 거죠. 그것이 더 잘한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38절에 7장 38절에 고린도전서. 어쨌든 형제 자매님들이 늘 결혼하건 결혼하지 않건 다 몸은 영이 거룩해져서 주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